여러분, 여러 문학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이사야서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사야서 묵상을 함께 시작합니다. 그는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언어의 예술가였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하였기에 많은 이들은 이사야서를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행적이 이 책의 주제인데요. 이사야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합니다. 이사야서는 소위 미니 성경책으로 흔히 불립니다.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고 이사야서도 총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구약에는 총 39권의 책이 있고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 이사야서도 39장을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신약에 27권의 책이 있고 이사야서 후반에도 27개의 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되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도 동일한 주제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금일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1절을 통해 이사야가 4명의 왕들을 거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 느마세 왕이 통치할 시절, 즉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당하기 바로 전 순교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였고요. 큰 위협과 폭동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비극이 왜 그러한지 그 이유를 선포케 하시기 위해 바로 역사의 이 시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흔히 선택된 민족으로 불리워집니다. 이들이 더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이 더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열방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표본으로 삼고자 이들을 선택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몇천 년 전에 어떤 민족에게 일어난 역사에 대해 우리가 굳이 알아서 뭐 하냐고요. 지금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 곧 본보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 묘사된 여러 문제는 바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2절, 3절을 통해 자세히 보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은 기회를 주신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자신들의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지금 현대의 문제, 오늘의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함이 결여된 눈먼 자들의 반항을 보시며 이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십니다. 하물며 동물들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동물들도 그들을 보살피는 주인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을 느끼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이사야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으로부터 눈이 멀었는가?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그들이 만들어낸 공기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 먹을 것을 얻으며 살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주는 물과 햇살을 통해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얻어진 건데 인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오로지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계속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어느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된 확진자들인데 이 바이러스는 그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인류가 이 다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었고 그 사실을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르게 작동하고 있고 이러한 오류로 인해 또 다른 오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죄입니다. 죄라는 이 바이러스에 걸려 우리 모두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적인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미제네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현대는 나르시시즘, 자신밖에 모르는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류는 죄에 인해 허물어졌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 아동학대, 높은 혼전 임신율, 이 모두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으로 인해 야기된 죄의 결과물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들을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전합니다.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그 죄가 되물림되고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계에서 또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소위 그 레벨이 더 고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사용은 터부시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내서도 안 되고 그의 임재를 인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직석상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등을 돌리고 사는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분을 우리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는 분처럼 여기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전하죠. 이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그의 왕권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현대에도 만연한 현실임을 우리가 또 봅니다. 여러분, 결과는 완전한 죄악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서로를 향해서도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증명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서로를 향해서도 멀어졌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은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5절, 6절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마치 면역 결핍증에 걸린 환자와 같은 인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현재 인류의 모습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이어지는 생생한 이사야 선지자의 묘사가 이어집니다. 모든 자원은 고갈되어 버렸고 적들은 침략을 통해 삶을 파괴하고 황폐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며 알아야 하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 저주가 아닌 근신을 촉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저주가 아닌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다 매를 맞고야 버릇을 고치는 어린아이,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과 이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다는 그런데 진심의 회개가 아닌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피 흘림의 제사로 화를 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죠? 이러한 상징적 제사에 하나님은 이력이 나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내 삶에 아무 변화도 가지고 오지 않는 아무 진심 없는 종교적 행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적 연극으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가득한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희생제사 좋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예요.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진심이 없는 그 제사, 아무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그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로부터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16절, 17절을 통해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기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두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악을 행하지 말고 두 번째,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두 사인이 있는데요. 바로 순종과 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실 거예요. 신문을 통해 전해지는 각종 부조리와 사회 불의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다 우리는 경제면, 그리고 스포츠면, 또 엔터테인먼트면에 가서는 방금 접한 기사를 언제 보았는 듯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 능하면서 주변의 필요를 채우고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께서 고찰하신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기에, 너무 죄에 물들어 있기에 선을 행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공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은 있습니까? 이런 악한 인류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이 세 구절이 이사야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일 1장 18절, 19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간략하게 쓰여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우리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어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변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론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처럼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행합니다. 연말이 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조금 더 나은 내년을 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요. 실천 과제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잠깐 악습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가면 또 다른 중독과 악습관이 우리를 죄의 굴레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고요.
새롭게 됨을 통해 우리에게 새 삶을 시작할 방향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향후 이어질 이사야서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어떻게 순복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 주변에 많은 필요가 있는 곳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카롭고 정직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죄라는 병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